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로서 진리를 보여주되, 특히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는 거룩을 개척 초기부터 강조를 해왔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이제 심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직되게 느낀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을 살펴봤지만 이번 주는 사랑이 교회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그 언어에 대한 개념도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내 안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갭이 생기겠죠, 그죠? 똑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개념과 오늘 내가 받아들인 사랑의 개념은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맞습니까? 도저히 이게 이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랑이란 이 개념도 원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방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막상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물으면 잘 몰라요. 이거 말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는 것도 사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사랑이 없이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랑을 알려면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죠? 감정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 그런 사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하트도 많이 날리고 하는데, 그죠? 이런 것도 막 하고, 요즘 요런 것도 막, 하고 하는데,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래하고 이러면.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4절. 저는 몇 주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여기에 사랑의 동의어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보는 것. 이 말은 하나님 눈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떨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보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럼에도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열어보실 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감사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감사하지를 못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가치 있는 보배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보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서 택도 없는 소리 지난 여름날 밤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보배란 말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런 보배와 같이 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조차도 자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또 회개했어요. 내 안에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거짓되고 게으른 온갖 죄와 허물이 이따금씩
같이 나타나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때로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탕자의 형님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 나갔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징계하고 또대리 패도 분이 풀리지 않을 지경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탕자의 형님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그런 집구석이면 들어가고도 싶지 않다. 그런 교회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잘못됐습니까?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마땅히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들의 지입니다. 그죠? 금가락지 맞죠?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이 모습들은 다시 아들의 지위로 깨끗이 씻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아들의 지위로 올려주셔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이미 나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의 보배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배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배로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예비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주영광교회의 목사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 흔들리지 말고 잘 감당해라. 보배롭게 감당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면 내 아들이라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이다. 여러분, 이 말할 때 좀 부끄럽습니까? 그럴지라도 이게 진리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하늘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가치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온 거를 요약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수정하면서 치는데, 오더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서부터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관계에 누구를 보내주시더라도 저도 주님의 이 사랑으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썽 부리는 지체라도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똥을 싸고 그 똥을 깔고 뭉개고 있어도 사랑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었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배에게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이아몬드에게 하지 못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깊이 깨달아서 우리 주인관계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인간적인 교훈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림을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 여전히 탕자 비유에서 보여주신 큰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우리 자신들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지우며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에서 이미 어떤 지체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가치로 바라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이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고 현실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눈에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귀 여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게를 둔다 하는 뜻입니다. 무게를 둔다.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대하면 대번에 알아봅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볍게 말을 하고 가볍게 대하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정말 그 한 생명을 무게 있게 대해야 합니다. 정경 사모님이 미용실을 가도 그렇고 병원에서 가도 치료사들과 또 환자들 20년 이상 계속 재활훈련을 받으러 오는 20살에 넘어져서 40살까지 재활훈련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매일매일 묵상한 글을 올리는 그 글들을 그들에게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미용사들도 그렇고 치료사들도 교회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문영화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코로나 다 풀리면 오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실 말하면 흔히 말하는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다 금방 그 사람들 알아차려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혀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생명의 무게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무겁게 보입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도 정경 사모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 이 세상의 돈의 무게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손에 저울에 한 손에 올렸다면 이 다른 손에 이 세상을 올려놓았을 때 여러분 어디가 무겁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무겁겠습니까? 이 세상이 무겁겠습니까? 이게 더 무거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무게와 우리의 무게가 뭐가 더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무겁게 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변질되어서 때로는 그 변질된 언어 개념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무게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무게로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게 있게 볼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게 있게 여기시는 나의 생명을 무게 있게 여기신다면 나도 나의 생명을 무게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게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슨 낯짝에 있어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 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위치까지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무게 있게 대해 주십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잘 흔들립니다. 조금만 상대가 못하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무게 있는 자다. 그리스도보다 온 세상보다 더 무게 있는 자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그런 무게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야 합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대하기 쉽습니까? 부부를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특히 남편들이 아내들을 가볍게 대할 때가 많잖아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예,
네가 무기는 하나님께서 무게 있게 대하는 사람이죠. 옆 사람 보면 안 되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들 매일 회개해갖고 부끄러울지라도 계속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제 당신은 내 눈에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성수 아버지 보고 해야지. 동규는 정말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묵직한 사람이, 그죠? 어떤 돈보다도 더 무게가 있어요. 아멘? 동규는 전화하면, 지난주에도 한번 전화를 했더만은,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니 어디고? 이랬더만은, 지금 바깥에 산책 길 걷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뭐 아빠가 같이 걷나요? 아니요, 내 혼자요. 이러대. 혼자서 길을 걸으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아멘 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묵직하게 느껴지는지. 아멘? 어쨌든 무게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표정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속에 이 상대를 무게 있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심소정 사모님은 내가 전도사일 때부터 해서 전도사님, 님자를 꼭 붙여요. 목사 안수 받고도 지금도 정목사님 꼭 붙여요. 보통 목사들이 제일 교만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연세 있는 분들은 이 신출내기들 전도사나 목사들 보면 어이 전도사 어이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도 심소정 사모님은 그렇게 안 불러요. 우리 언어 속에 존중함, 무거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관계 모든 지체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냥 가벼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들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단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택하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랑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동의어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입니다. 영어로 보면 어몽. 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냥 계십니까?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을 때는 함께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어제도 여러 지체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체들에도 기쁨을 주었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 기쁨을 줘요. 그냥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내한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맞죠? 우리 오늘 예언이 왔어요? 예. 할아버지가 예언이 보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가보면 예언이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하고 안 키면 뭐 그냥 꺼벅 넘어가요. 예. 그 할아버지 뭐랍니까? 내가 이 재미로 산다 이러잖아요. 예. 혜강이가 이제 같이 살다가 엄마 아빠 이제 하고 나가니까 할머니가 섭섭한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겁니다. 혜강이 자체로 그냥 함께 있는 걸로 기뻐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혜강이 알겠어요? 네.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언이가 또 할아버지한테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보면 그냥 할아버지가 부르고 이러면 깔깔깔 거리면서 안기해 가지고 달라붙어요. 얘가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념도 몰라요. 아무 개념 몰라요. 성준이가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긋 웃으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지원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더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나는 뭐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병실에 누웠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천후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배롭게 여기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원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행위도 내 안에 유익이 없다. 내 안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는 사람은 유익을 받아요. 돈 얼마라도 받으면 유익이 돼요. 그러나 나누는 내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이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우리 안에 마음의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의 분별력은 분별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하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지적으로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보배로 여기고 또 뭡니까? 존귀히 여기고 묵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기뻐한다는 거죠. 즉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그렇게 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 아들이 독생자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확인사살을 했잖아요. 그죠?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미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일찍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심장이 파열돼서 빨리 돌아가셨다. 그래서 옆구리를 찌를 때에 피와 물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기도의 사람 화일증가 그죠? 우리 한번 책을 공유해서 읽은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기도하다가 결국은 죽은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장면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에 몰입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도 그 사랑에 주체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시지 않느냐,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 단어들 사이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랑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기뻐하면 되는데 기쁨과 기쁨 사이에 요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SNS가 있기 때문에 입 다물기 어려워요. 그죠? 그럴 때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할 말 다 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이사야 43장 24절에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오늘 보냈던 말씀에다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멸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또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거룩과 사랑이 항상 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잠하고 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또 보배로운 사랑, 존귀한 사랑 그것이 되도록 우리를 내려놓고 뜻을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갑자기 그 탕자의 비유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안에도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구나. 우리 인생도 자라가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생각과 장성일 때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 속에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영관계 모든 지체들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는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 43장 24절 26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너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게 해봐라.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내보고 기억하세요 하고 계속 불러내려고 하더라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사랑,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사랑이 뭐라고요?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랑, 무게를 두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 뭡니까?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 사랑,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랑, 회개한 죄에 대해서 잠잠하는 사랑. 저는 우리 주영광교회가 이런 사랑하는, 그리고 이 사랑이 교회 안만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 보여지는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봐서는 도저히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영광교회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순종하며 복종하여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또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